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묵상의 이승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직소 퍼즐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때 유행을 했었고 지금도 대형 마트나 대형 서점에 가보면 한켠에 모여져 있는 직소 퍼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퍼즐을 보면 한 조각을 가지고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양도 이상하고 색깔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한 조각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아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시켰을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완성된 그림은 혹은 어떤 때는 유명한 화가의 명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귀여운 캐릭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각들이 다 모여서 온전한 한 그림을 완성하기 이전까지는 이 한 조각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그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조각을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20절의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를 뜻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같이 알아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이야기이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20절에 와서는 그 두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끝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앞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 한 마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을 헤매는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제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한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잃은 양 한 영혼, 그리고 죄를 범한 한 영혼, 그 영혼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우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누군가의 죄를 확증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을 입각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두세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한 영혼에서 두세 사람으로 초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잃은 영혼 혹은 죄를 범한 한 형제, 그 형제가,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도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어제 행복한 아침 묵상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따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형제가 만약에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작은 영혼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혹은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언제나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공동체를 떠난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다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10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혹 우리를 떠난 공동체를 떠난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이 다시 우리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부터는 우리 기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잃은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한 영혼이, 공동체를 떠난 한 영혼이 있다면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잃은 영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이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